오늘, 오늘 우리의 기도와 응답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내용은 솔로몬의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가 이 기도를 했었던 배경은 고대 통일 이스라엘의 때이고 다윗 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 안에 들어왔을 때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시는 것을 기념하여 큰 축제를 열었고 많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으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을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것인데 그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을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약 400년 뒤에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런 배경 위에 이제 오늘 말씀, 저희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스토리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물건과 율법들 그리고 사람들 또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 사실을 복음서에서 나타내셨는데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것을 설명하셨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니 더 얘기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저희는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 크리스천들은 성경을 펴서 읽으면 나타나는 형상이 있는데요. 바로 그리스도가 자꾸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말씀을 펼쳐서 펼칠 때 보이지도 않던 읽히지도 않던 이 빽빽한 이 글자들 가운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보이게 되고 구약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거 어디서 본 내용인데? 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믿어지지 않던 이야기들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믿음을 우리 안에 생겨나게 하는 것. 이런 일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 하시는 역사, 기적, 그리고 참으로 귀한 일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은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도 말씀에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을까요? 먼저 성경은 솔로몬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줍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께서는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인물인 솔로몬이 그리고 그의 삶이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냐? 정말로 실존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모형이 될 수 있나?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는 순수히 일어난 일들을 그대로 적어낸 기록이 아닙니다. 열왕기는 읽을 때에 열왕기를 읽을 때 어떤 분들은 이 열왕기가 순수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록한 책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열왕기상하는 역사적인 책입니다. 그러나 순수히 역사만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열왕기는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잘 알고 있던 한 사람의 시선에서 해석된 역사이기도 하며 그 사람, 그 저자의
어떤 가르침을 주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캐노니컬리 봤을 때 신비하게 성경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의도대로 쓰여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일관된 메시지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열왕기도 제외되지 않고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일관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한 신비 속에서 저희는 믿음으로 솔로몬이라는 역사적인 사람을 그리스도로 해석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솔로몬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지 간단하게 먼저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어떤 왕이시죠? 네, 지혜로운 왕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며 그의 지혜와 정의로운 치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가 실천되고 백성들도 축복을 받아 번영을 누리고 사방으로부터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만드는 지혜로운 왕입니다. 물론 솔로몬이 모든 때에 그렇지는 않았지만 솔로몬에게서 흐릿하게 보이는 이 왕의 모습, 이 지혜로운 왕의 모습의 완벽한 실제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죠. 어떻게 다윗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을까? 이런 마음을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오히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집을 짓겠다는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시고 오히려 다윗의 집, 다윗의 왕가를 영원히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의 내용입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또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들의 주인공으로 솔로몬이 다윗 다음에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여디디야 여호와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불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으며 또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이라는 인물 안에 담겨있는 의미와 언약과 성취 등등은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것들이 모형이라면 그리스도가 오리지널 원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이며 하나님께서 충만히 거하는 성전 그 자체이시며 다윗의 후손이며 심지어 솔로몬도 되지 못했던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 외에도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그중 하나를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는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사역을 잘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하고 그의 백성들을 위해 대신 중보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금요일에 읽은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부터 시작된 솔로몬의 중보 기도 중에 한 일부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솔로몬은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스라엘이 가장 찬란할 때에 그리고 그가 왕이 되어서 앞으로 좋은 일만을 기대해야 할 그럴 때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어 축제를 하고 있는 중에 아주 분위기를
초칠 만한 불길한 내용이 담긴 기도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앞으로 좋은 일만 기원해야 하는 이 축제의 분위기에서 솔로몬은 스스로 찬물을 끼얹으며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심판받아 포로로 끌려갈 것을 말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범죄할 것을 예상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비관적으로 말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죄를 짓고 죄를 안 지을 수 없으며 앞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로 이해하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리 지금 솔로몬의 통치 아래에 황금기를 살며 풍요롭게 산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언젠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인간은 죄를 제어할 수도 없고 그 죄로 인하여 멸망할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은 죄의 노예라고 가르칩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를 다스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가만히 놔두면 죄를 짓고 죄가 마치 그들의 속성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죄를 범한다고 말합니다. 솔로몬도 이러한 사람의 속성을 아주 잘 알았습니다. 또 그는 이스라엘이 이미 왕국이 되기도 전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전적이 너무도 많았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는 또 미래에도 이스라엘이 과거에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것을 알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율법에 나온 대로 심판하셔서 이방 나라에게 넘겨주실 것도 미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가 이스라엘이 구렁텅이로 떨어져 완전히 망할 것을 기대했을까요? 쟤네는 언제쯤 망하냐 기다렸을까요? 절대 아니죠. 솔로몬 그도 그의 민족의 한 일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의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일원을 넘어서 그 나라의 우두머리이고 그 나라와 백성들을 대표하는 왕이었습니다. 솔로몬도 인간이고 솔로몬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도 이스라엘에게 연민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가 애초에 이스라엘이 범죄할 것을 아는 것도 그도 같은 인간이고 이스라엘 사람이며 그들과 공감할 수 있어서입니다. 그리스도도 같습니다. 그는 인간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상태를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님께 하나하나 고발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연약하고 죄에 빠지기 쉬운 존재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호소합니다. 그리고 궁유함을 구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죄를 사할 것을 구합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그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랑받는 아들임을 근거로 하나님과 가지고 있는 이 친밀한 관계를 근거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 사역을 잘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400년 뒤에 솔로몬의 예상대로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결국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도 그 답 없는 상황에서 솔로몬의 중보 기도가 작용됩니다. 다니엘은 솔로몬의 대표 기도를 믿어서 성전이 무너졌지만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매일 창문을 열어서 3번 기도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죠. 유다 사람들이 정말로 그들을 잡아간 자들에게 은혜를 받아서 거기에서 보존되고 성장하며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의 내용처럼 이스라엘은 회복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보기도가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솔로몬의 기도가 왜 필요했는지 아시나요? 연약해서 포로로 끌려간 심판 중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기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무슨 여유로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불순종하고 죄에 빠진 자들이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죄에 빠져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자가 스스로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솔로몬이 중보기도를 할 필요를 안 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알았고 후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적어도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기도했습니다. 회개는 적어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인간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포로로 가서는 충분히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인간의 영적 상태는 이 포로의 상황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은 죄의 다스림으로부터 스스로를 건져낼 수 없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잡혔을 때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됐지만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은 기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어디로 방향을 틀어야 될지도 모르며 하나님이 계신 방향을 전혀 알 길도 없고 그곳으로 향할 수도 없습니다. 어렸을 때에 저는 곤충들을 관찰하는 것을 되게 좋아했는데요. 곤충들은 이 더듬이를 이용해 주변을 파악하고 먹이와 길을 찾는데 특히 군체를 이루어 사는 이 사회적인 곤충들에게 더듬이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로 정체를 파악하고 신호를 주고받으며 교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더듬이가 잘리면 곤충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주변을 탐색하지도 못하고 군체와의 소통도 끊기며 먹지도 못하고 방향을 잃어서 자기 집으로도 돌아가지 못하고 혼자 죽게 됩니다. 사람을 벌레와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 죄의 포로가 된 사람은 더듬이가 없는 이 벌레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으며 회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방향을 바꾸고 자기가 가던 길에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스스로를 생명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회개의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더듬이가 잘린 개미가 그의 굴로 못 찾아가는 것처럼 죄인은 성전에 향할 줄도 모르며 그는 기도를 하지도 않고 그의 기도는 하나님까지 닿지도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누군가의 중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히 멀어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입을 열어 기도하십니다. 솔로몬은 인간이 연약하기에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이 죄로 인해 기능을 상실하고 완전히 죽었기에 중보기도 하십니다. 죽은 시체는 꿈틀거리며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우리의 죽어있는 상태와 연약함, 심지어 믿음 없음을, 믿지 못함을 아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 대신 용서를 구하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되시고 그분의 기도로 우리는 용서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직도 하나님 우편에 서서 지금도 세상에 남겨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의 사역을 드러냈다면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은 바로 성전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살펴보면 성전이 이스라엘의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라고도 얘기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반복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어느 상황에 있던 성전에서 혹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전은 이 땅에서 인간이 초월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늘과 땅의 유일한 접촉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장소를 선택하셨고 그곳에 그의 이름을 두는 것에 기뻐하셨습니다. 그를 찾는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안 새고 그곳으로 와서 그를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성전이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만남들은 짧고 일시적이었지 하나님께서 계속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길 원하셨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모임 중에 가장 중앙에서, 성막 안에서 그들과 함께 거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뒤로는 하나님께서는 한 곳을 정하셔서 그곳에 그분의 이름을 둘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솔로몬은 그 하나님이 계실 처소를 예루살렘에 만들었고, 예루살렘 성전에 언약궤가 들어오고, 출애굽 때 성막에 충만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전을 향해 솔로몬은 기도하라고 합니다. 성전은 사람들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응답이 사람들에게 오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으면, 또 간구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고 싶으면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두신 곳으로 찾아가거나 향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자신의 이름을 놓음으로 그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었고, 성전은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 종교 풍습을 따라하지 않고 유일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솔로몬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셔서 성전도 그를 담지 못하고 하나님을 초월하여 모든 곳에 계신 분임을 고백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성전에 두시기를 기뻐하셨고 인정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행해지는 제사를 받으실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성전 안에 있는 가장 깊은 지성소에서, 구륵들 사이 속죄소에서 그들을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딱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지성소 바로 앞에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과 저녁에 와서 분향단이라는 금제단에 향을 태워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은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그 제단이라고 얘기하죠. 그 제단이 이 분향단이라는 금 제단입니다. 이 말씀은 성막에서 행해지던 일들이지만 성전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제사장이 와서 이 분향단, 이 금제단에다가 아침과 저녁마다 향기로운 향을 태워야 했습니다. 이 향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분향되어야 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올려져야 했던 향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시편 141편 2편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 제단에서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처럼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모여져서 분향단을 통해 하나님께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성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가 올려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지 않고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는 것은 모순이 되는 일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성전을 바라보지도 않고 다른 곳을 향해 간구하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분향되어지지 않아 떨어지고 아무런 곳에도 이르지도 않아 소득 없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솔로몬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것을 그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아쉽게도 오늘날의 성전은 모두 무너져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어떠한 실제의 모형일 뿐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모든 기도가 모아져서 드려졌던 성전,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가리키고 있는 본 원형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첫 장을 읽으면 하나님이자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신 내용을 드러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에서 사용된 거하심에를 원어인 헬라어로 보게 되면 에스케노센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고 성막 안에 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로 직역하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침해가 됩니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성막과 성전을 꽉 채웠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그리스도라는 한 인간에게 동일하게 충만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히 거한다고 골로새서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곧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인간의 모든 예배와 기도와
제사가 하나님께 올라가듯이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기도와 제사가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로 드려집니다. 또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하나도 떨어짐 없이 아버지께로 올라갑니다. 예수께서는 중보자로서 또한 성전으로서 이스라엘과 모든 인류의 예배와 기도를 가지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우리의 중보자이자 완벽한 성전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충분히 짊어지시고 가실 수 있으신 그런 분입니다. 그분은 충분히 가능하시고 그 일을 하시기에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완벽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표하고 우리의 것들을 드릴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또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필요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가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줄도 모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고 무지해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할 줄도 모르고 심지어 어떻게 회개하는지도 모를 때에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고 그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여기어 하나님께 가지고 가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이 일들을 완벽하게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를 신뢰해 그에게 나를 드려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 밖에서 드리는 나만의 실패할 그리고 떨어져 하나님께로 이르지도 못할 기도를 그만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메시지입니다.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반대로 성전은 우리의 예물과 기도만 드려지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곳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곳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실 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죄사함이 있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회복이 있든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 것을 믿고 구합니다.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곳입니다. 또 그분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곳입니다. 솔로몬은 8장 31절부터 7가지의 상황에 처하게 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각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시고 각 상황들을 정리하고 회복하실 것을 말합니다. 성전에서는 이런 기도들의 응답이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과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모든 선하신 뜻과 계획, 그리고 우리를 향한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솔로몬이 앞에서 구했던 모든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죄사함이 있고, 옳은 재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 기업으로서의 회복이 있고, 하늘의 모든 은혜가 비처럼 내리며 그로 인해 사람들이 마음의 회복이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이방인도 화해가 되어 하나님께로 오며 이방 나라에서도 사람들의 긍휼함을 얻어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성장하고 보존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과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우리가 구해야 할 줄도 몰랐던 기도에 가장 큰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성전에는 제사와 기도를 드리는 것 외에 절대로 잊혀져서는 안 될 하나의 기능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전의 가장 큰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곁에서 걸으시고 거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와 같은 사람들이 난생 처음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난생 처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부터 모든 기도와 부르짖음을 여태까지 듣고 계셨고 항상 그의 눈은 그의 백성들을 향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위대한 구원을 보고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완벽한 중재자로서 우리에게 완벽히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완벽한 성전으로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완벽한 하나님으로서 우리 인간 앞에서 하나님을 대표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너무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자 은혜임을 잊고 다른 것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자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우리의 기도이자 하나님의 응답이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며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는 완벽한 인간으로서 우리를 아버지 앞에 대표하며 중보하고 완벽한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며 큰 아버지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는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며 그럴 자격이 있을 분이십니다. 여러분 또 그 안에 거하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분의 구원의 뜻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모든 축복이 있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바라보고 향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점점 더 깊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찬양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